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령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뼈와 소의 떼에 나올 것이라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을 갖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리라.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그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말하는 대로 23편 1절에서 마지막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상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지는 조그만 어려움이나 또 불편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고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마른 땅으로 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될 때에 뒤에 따라오던 바로 군대들은 모든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였던 것.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이제 물이 없다, 또 물이 쓰다, 혹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귀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던 것을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조그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크게 큰 문제라고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 욕구만 채우려고 하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생에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편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왜 이거는 저렇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그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로나 우러나 흔들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취치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부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가 있었지만은 전부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좀 어려움을 주고 할 때 그것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못 두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짜증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때로는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때 조금 불편한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에게는 오히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의 기쁨이다 그랬고 그는 항상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논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가 율법을 말하느냐? 그럼 그것은 나에게 할 말도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족속이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이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물론 사도 오늘날 그 모든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물질, 학문, 지식 이런 모든 것, 권력 이런 것들을 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귀하게 여기던 것은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니다. 그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 쓸데가 없는 그 율법에 반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 하갈로 인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것은 약속의 유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레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갈을 내쫓으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율법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바로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은 이제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것을 보고 불이 여기고 그리고 쫓으라 그랬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교의식,
그러한 의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사실 그 말씀만 앞에 만족해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시에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물론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양식도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또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라는 그러한 믿음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은 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그 이상의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현실적인 것은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게 되고 때로는 또 질병으로도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자라고 하는 데는 참으로 그 말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나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참으로 편안하고 참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이제 평생을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서부터 참으로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그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그러나 참 60, 70, 80, 90, 100, 오늘날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게 있는 그런 환경이 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조그만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모일 것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의 근심 걱정이 참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두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나 이 세상에 민감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좀 둔해져야 되고 감각이 좀 둔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점점 더 민감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였고 오늘 또 본문 13절에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